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다 같이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여 화목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여 화목하라.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알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파 특별 새벽 기도의 중심 주제는 가뭄 중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예고하는 사람들도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전망 속에서 한 해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가뭄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듣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파 특세가 끝나고더라도 말씀을 되풀이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올 한 해 동안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뭄 중에도 열매와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형통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묻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이게 필요하죠.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일까요?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떤 제물로 주셨어요? 화목제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제물로, 어린 양,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무엇을 위한 제물이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아직은 1월 11일이니까 새해 첫 달입니다.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낀다는 게 뭘까요? 화목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도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와 화목 이 둘을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화목에다 두잖아요. 예물 드리러 오는 것 하나님 기뻐하죠.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기뻐하죠. 그래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막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앞에 딱 켜시는 거예요. 빨간불을 딱 켜시면서 잠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지 않을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십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걸 알아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마음속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딱 켜시고 그만 너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오지 않을래? 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할 일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룩한 산제물도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드려야 되는 제물은 화목제물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도 화목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화목한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화목한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화목한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화목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가정 안에, 부부 간에, 가정 안에, 구역 안에, 교회 안에 이 화목함이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의 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천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화목한 곳에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화목은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화목함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을 같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목한 자와 동행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부부도 화목한 가운데 동행해야 그 부부의 인생길이 행복하지,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는데 여러분 두 손 잡고선 동행한들, 그게 원수하고 걷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화목한 자가 동행하는 것 참 복이고요. 그러면 어떤 길도 우리가 견디면서 이기면서 찬송하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너희는 서로 화목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화목을 이루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그리고 복의 복을 주셔요. 오늘 요셉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요셉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창세기로 갈 건데요. 창세기 말씀, 오늘 읽은 말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오늘 정말 특별한 말씀을 볼 거예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예요. 그의 인생은 청년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의 길을 갔습니다. 형들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 벗겨지고 그 다음에 장사꾼한테 팔려가고, 그리고 종살이 하는 동안에 잘 되는가 싶었지만 또 그 집주인한테, 여인에게 유혹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옥중에서도 2년 이상을 또 고생을 하게 되고요. 10수년입니다. 젊은 시기에, 청년기에 정말 요셉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했습니다. 내리막길 다 내려간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5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만 기근이 있습니까? 주변에 다 기근이 있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그 가뭄이 온 이때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뭄이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가뭄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비로소 요셉의 인생은 형통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뭄의 때에도 형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붙잡아서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해코지를 하고 못된 짓을 했던 그 형들은 어떻게 돼요? 가뭄의 고통을 지금 아주 처절하게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이죠. 당시에 굶주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으셨을까?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 요셉은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뭐예요? 용서와 화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가뭄이라서 이 요셉을 찾아온 거, 요셉인지 모르고 찾아왔죠.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니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알아봐요. 이게 힘든 거 아닐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부터 반가웠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잘. 그렇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반가운 마음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형들을 옥에 가두잖아요. 한번 말씀 보세요. 형들을 옥에 가둡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형제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3일 동안 형제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 형들을 옥에 가둬놓고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 3일 동안 요셉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자고요. 내가 요셉이 되어서 한번 이 3일 동안 형제들을 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3일 동안 내가 요셉이에요. 나는 과연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일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형들을 두고 씨름하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3일이라는 기간은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정말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를 믿었던 형들이 붙잡아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듣지 않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팔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의 인생이 10수년 동안 얼마나 꼬였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겪은 거잖아요. 그런 형들,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형들, 그들을 두고 씨름하는 기간. 아마 이 3일이 아니었을까? 씨름은 누구하고 했을까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요셉도 이 3일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했을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는, 육정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정말 이들을 끌어안을 수 없어요. 용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한번 정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선한 일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도하면서 요셉이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따라가야 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용서와 화해, 화목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18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하, 그렇구나. 18절에 놀라운 이 요셉의 순종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 보면 사흘 만에, 잘 기억하세요. 사흘 만에 그 3일 동안 요셉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자기 자신과의 씨름도 있었을 것이고 사흘 결단 기도하고 작심 기도하고 사흘 만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형제들에게 갑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들 살려주겠다, 이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가갖고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는 이유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살 길을 준다. 이게 사흘 만에 나온 요셉의 응답입니다. 요셉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살 길을 주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형들에게 살 길을 주면서 화해와 화목에 손길을 내미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형들이 회개하기 이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쨌든 이 요셉이 살려주겠다고 그러면서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 요셉한테 잘못했어, 범죄했어, 살려달라고 그럴 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안 해갖고 지금 그 핏값을 받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범한 일을 회개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20절과 21절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우리가 내 아우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사실 이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상처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은 고백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나 용서해줘. 여러분, 이 세 마디가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 들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말 들어야 화해가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다리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가정 안에서 자기보다 힘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또 뭐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 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시인을 안 해요. 그리고 범죄한 걸 몰라요, 잘. 그리고 사과도 할 줄 몰라요. 용서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어디서든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풀리지 않아요. 왜?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하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요셉은 어땠어요? 형제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단하잖아요. 형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살 길을 주겠다. 무슨 뜻이에요? 용서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형들하고 화해할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과하기도 전에, 잘못을 인정하기도 전에,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요, 화목의 손길을 오늘 뻗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가뭄을 겪고 있지만 모두가 다 가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형통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참 요셉을 이렇게 보면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정말 귀한 믿음의 모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길이 끝이 아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아니고 그 모든 길을, 어두운 길을 브레이크 스루 하죠. 돌파하죠. 지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요셉은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파 특세마다 하나하나 좀 특징을 살펴보면서 보는데 오늘 이 수요일 날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는 여호와를 정말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자기를 부정해요. 자기의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형제들하고 다시 화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거야. 이 순종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왜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12이틀, 열이틀 동안 알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사순절이 되면 40일 동안 또 사순절 특세를 할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 또 고난주간 금식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순종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그 씨름의 결과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 내 뜻은 없고 주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은 형들하고 한판 붙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온 권세로 형들에게 심자랑하고 꿈꿨던 것처럼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싹싹 빌게 하고 싶고 정말 그렇죠. 그리고 보이고 싶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너한테 그렇게 해코지한 형들도 사랑할 수 있냐? 용서할 수 있냐? 그렇게 하는 게 내 뜻이야.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예수 믿는 자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알파 특세하면서 요셉처럼 그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새롭게 된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주님의 뜻을 높이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뭄 중에, 정말 가뭄 중에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여호와를 경외하여 화목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220장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함께마다 한 몸이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할렐루야. 요셉이 사흘 동안 형제들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형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살 길이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길이 우리가 용서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인데,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아서 살아가는데, 먼저 화해하고 먼저 화목하라는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그리고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 화목제물 되어 내가 올 한 해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는 화목제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또 구역이, 교회가, 우리가 살고 이 시대가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화목제물 되어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뭄의 때에도 형통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